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과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 등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나오신 분들은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출석하는 사람이고 신자는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제자의 조건이 있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의 조건을 갖출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지만은 따르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적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예수를 따랐더라.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도 그냥 간 사람도 있고 치료받고도 예수님 따르는 자가 있구나. 그 따르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 아니거든요. 병 치료받았다고 안 나오고 보세요. 뭐 응답받아도 안 나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신자의 반열에서 제자의 반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정한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자를 말하고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를 삼는 자, 그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언행심사를 보고 배우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보세요. 벌써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자, 지금 따르는 자는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라는 말이 참 질문이 좀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살펴보셨어요. 그래도 이 청년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을 때 선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청년이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재물로 가는 사람을 좀 도와줘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이 근심을 해서 돌아갔다. 이 물질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이건 제자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자가 되려거든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따라간 길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인의 제자, 70인의 제자, 120분 가운데 초대교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자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제자의 반열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피상적으로 말씀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 속에 들어온 말씀, 내 마음을 주장하는 말씀, 지배하고 점령 통찰하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집착하는 자가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여기 4가지 밭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길가에 뿌린 씨, 마지막은 옥토에 뿌린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밭인데요. 길가에 뿌린 씨에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바닥은 사람이 밟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거 새들 쪼아먹어버리고,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씨가 하는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말씀을 선포할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방치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마귀가 이 깨달을 시간을 안 주고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마음은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았어요. 하지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만 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겨내야 돼요. 견디고 이겼을 때 뿌리가 내렸지 않습니까? 뿌리가 내렸으면 못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뿌리를 내렸으면 반드시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신앙도 교회에 세워지는 역사도 뿌리가 깊이 내렸어야 견고하게 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더기 같은 마음, 죄의 유혹과 물질의 욕심 때문에 넘어진 자를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오픈된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와서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들어오면 그 나로 먹으리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는 모실 때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로 결실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독, 정독, 다독, 그리고 묵상, 그리고 암송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내 영혼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잡혀있는 것을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잡혀받은 것을. 말씀에 잡히고 예수께 잡히고 성령이 잡히고 이렇게 잡혀서 가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콧들을 딱 뚫지 않습니까? 왜 소나 말처럼 딱 잡아가지고 재갈을 먹여서 끌고 가듯이 성령이 끌고 가시고 말씀이 나를 어거해서 끌고 가신다. 그래서 진정한 깊은 신앙은 잡힌받은 것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잡힌받았다, 견인됐다. 그래서 택하신가 부르신가 성령하신가 이런 지심과 견인했을 때 견인차에 따라가듯이 우리는 견인된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신앙의 경지가 깊은 신앙의 경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이런 제재 반열에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토마틱으로 말씀을 이렇게 깊이 마음에 새긴 사람은 이 양심이 그 말씀이 주장하기 때문에요.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도다. 하나님 말씀에 젖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가 들어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오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몸부림치고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잘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오게 되고 할렐루야.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면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다른 부분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제자를 인정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사랑할 때 이방인도 너를 제자로 예수님 제자로 알게 되고 교인들도 알게 되리라. 세상 사람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법이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의 사랑, 이해와 용서, 용납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죠. 하나님 미랄이 돼야 열매를 맺으리라.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상처받은 자, 또 상처를 준 자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말 한마디가 참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 모르게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안타깝죠. 의도는 아니지만 희한하게. 그래서 의도했든 안 했든 우리는 사랑은 뭡니까? 상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이게 굉장한 숙제입니다. 저도 실천을 할 때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시겠죠? 투쳐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줬겠습니까? 보세요. 기독교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테스트해 봤어요. 만약에 돌로 치라고 그랬으면 사랑이 없다고 그랬을 것이고, 그냥 놔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멋진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글을 쓰셨는데 신학자들 말로는 그들의 죄를 다 적었을 것이다. 정죄한 자들의 죄를 적었을 것이다. 십계명을 적었을 것이다. 어쨌든 글을 적었을 때 그들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시고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렇게 비판하면요, 새 손가락이 네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지적하면. 아시겠죠? 새 손가락이 나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거기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거기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인지를 내가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라. 입법자 재판장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준행자다. 아멘이시죠? 부부간에도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인생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게 사세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용서 용납해주고 할렐루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나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져버리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이기지 마세요. 이김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율법을 달달 외워가지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마음과 힘과 성품 다 사랑하라. 또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라. 이미 율법 시대도 있었습니다. 율법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7절 40절에 하나님상 이웃 사랑이 율법이고 선제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다 하셔요.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신이 뭐냐?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시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적인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하라. 그건 뭐냐? 허물을 덮어주고 정죄하고 까태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간용을 베풀고 덮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항상 주의 뜻을 따라서 항상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병에 걸렸거든요. 천국병에 걸렸고요, 사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포로가 됐고요, 예수님의. 그리고 천국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멋진 것은 내가 이 생각 내 생각에 중간에 끼었다. 그러니까 네 세를 들어가면 천국 가는 것이고 또 현세는 사역을 하는 것인데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설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누구도 못 끊는다.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은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찰나적이고 때가 되면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포레보였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사망도 죽음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천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연결돼서 끝까지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고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조그만 것 가지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 못하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냥 증오하고 미움, 갈등 이거 안 됩니다. 그거 했다간 암병이 걸리다. 미움과 증오는 암을 갖다 줍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변화돼요. 기다리면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할렐루야. 참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지만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상당히 셌습니다. 고집도 세고 아주 굉장한 교만을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 아버님 친구 되시는 분 이문성 집사람 분이 예민하이 참 이북 뿌리신데 들었어요. 나중에 예수 믿은 지 한 2, 3년 되니까 달라지니까 이러더라고요. 사람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을 같이 깨뜨리시더라고요. 죄종으로 쓰시려고 바삭바삭.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참 신앙생활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어느 사이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은사 받아놓고 열매를 못 맺는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하고 입은 푸르추청한데 열매가 없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은사 받았으면 열매까지 맺어줘야 된다. 어떤 열매죠?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입니다. 또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잘 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리라.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와 사랑을 공급하라. 끝은 사랑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럴 때 예수를 알게 겨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제자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제자의 이 자세가 나와야 돼요. 제자의 조건이 아까 했지 않습니까? 제자의 자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 원칙입니다. 이게 자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만 있어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는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떵떵거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고난의 길을 가리라. 그건 뭐냐? 상을 바라보고. 모세는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봤습니다. 미래의 상을 바라보고 지금 고난도 달게 받겠다. 그래서 뭘 포기했습니까? 뭘 거절했습니까? 뭘 부인했습니까? 자신의 명예, 권세, 모든 부귀영화를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이게 멋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교육과 연단을 시켜서 들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을 훈련받고 위대한 자가 됐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원래 사울이었을 때 그는 가말리엘 문하생, 당시 최고의 랍비의 그 문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치면 박사기를 받았고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 그러니까 위례이면서 시민권자였습니다. 아주 박학다식했어요. 그리고 산해된 공회원. 바로 70명의 종교기관의 의결권자, 국회의원이죠. 엄청난 인텔입니다. 뛰어난 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도라지를 만났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렸고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폐쇄물 똥처럼 얘기를 다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에 너무나 가까이지 못했다.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명예, 돈, 권력이라든가 지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알기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설물 똥처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 있는 모든 것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분명히 져야 된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십자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십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손용원이라는 분, 그분을 예전에 용산대구장 할 때 만났는데 구로대구에서 이주를 했습니다. 이사 왔는데 우리 최 전도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부탁을 했어요. 좀 독특한 분인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니까 이 IMF가 왔을 때 사업이 도산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집을 뛰쳐 나갔습니다. 얘가 셋이에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건 뭐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나가서 카드를 쓰는데요. 모텔에 들어간 카드가 날아오는데 이 사람이 울분이 올라와서 그냥 증오심, 미움이 막 와서 견딜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에 5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5시간을. 그리고 NIV 20독, 한글성경 20독을 했다니까 내가 쳐다봤더니 눈동자가 빠릿빠릿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방언도 잘하고 내 꿈을 꿨는데 성경책을 뜯어먹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물고기가 뽀뽀했다고 그러고요. 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가까이 가서 봐도 불이 안 꺼지더라.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뜨거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지. 바로 소명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먹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자야 내 두루마책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었다는 의미가 꿈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잘 됐냐면 인터넷 그때 사업을 요즘은 인터넷 사업 하지만 그때는 많이 안 할 때입니다. 근데 그에 뛰어난 동국대 나왔는데요. 이분이 인터넷 사업을 해서 중국의 덴수라는 자동차 부품 그 사업장 연결돼 가지고 넘치는 복을 받아서 피청산 다 하고 한 5억 청산해버리고 10억이죠. 10억 청산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처음에 원망하다가 원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5시간 기도하게 됐고 성경을 보게 됐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 부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은 자기는 받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싫다고 그래서 못 버렸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제가 추천해 보내는데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사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얻을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과 시련이 올지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잘 감당해 나갈 때 고난을 통과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교회 주는 메시지도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그 시대입니다. 절대로 뭐라고 그러시는가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를 듣고 실천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요 감동을 주사 하나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말하시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성령님이 저거 좀 끄세요. 누가 저걸 켜서 저거 저기 그 성에 들어가면 그 성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 가면 그 성에 가면 잡혀갈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씀해 줬지만도 이미 알았지만 개의치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이게 사명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선교사로 나갈 때 이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제가 동거선교에 가서 그 회장님에게 있을 때 그 말 듣고는 딱 이 말씀을 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가서 보니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명자는 가야 됩니다. 가라면 가야 돼요. 이게 사명자죠. 이게 제자의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도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또 왜 작은 교회에 보냈을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맡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분명히 어떤 분은 응답받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다고 응답받는 분은 계속 하는데 제가 지켜봐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훈련 가운데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을에 들어갔을 때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베드로가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쭙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라. 이 선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고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기라고 구한 것은 반드시 믿으라.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헐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산했을 때 이 마을에 있는 지자들이 봉으로 두고 기먹은 아이를 치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그 아이 아버지가 치료해달라고 막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걸 못합니까 했을 때 믿음이 적은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하심이 없나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금방 치료받아 버렸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여준 걸 보시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훈련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훈련을 잘 받으셔서 다른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도 치료받으시고 방언도 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은 자주 올라가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기도 훈련입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뽑으셨고 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일생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분명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기도는 큐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감을 받고 영성을 얻고 이렇게 내가 편안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철학 기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시간은 기본입니다.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on hour 그걸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꾼이 돼야 됩니다. 제자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런 기도의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잘 받다 보면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제는 이 기도가 절절히 흘러나옵니다. 기도문 열려있고 기도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무시로 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필요할 때 기도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이 손만 대면 기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 기도자들도요. 대표 기도하는데 물론 좀 부담은 갖고 긴장은 되지만 이 성경을 많이 보시고 묵상 기도가 평상시에 많이 하면 기도가 절절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훈련입니다. 전도훈련을 시키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12인의 제자, 70인의 제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평안을 빌어주라.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가서 빌어주고 뭘 공개하거든 괜찮다. 그걸 먹어도 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핍박하거든 피하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분명히 전도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둘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영성훈련입니다. 예수님 영성과 인격훈련을 시키셨는데요. 분명히 팔복장에 보세요. 심령이 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되리라.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느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길들임을 잘 받고 순수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자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안식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셨고요. 또 공의를 이루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 영성과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인격을 본받아야 돼요. 온유와 겸손한 인격을 본받고 그분 앞에 부정함이 없도록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어찌 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세계를 볼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세계 가운데, 때로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기도 중에 말씀 보다가 뿅 올라가서 그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 훈련.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내 일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정말 신령한 세계, 4차원의 세계도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말씀 통해서 그 세계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성의 훈련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사회적인 활동을 했을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래서 예배당에서만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독교 한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 가르침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요 인정받습니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남을 서비스해주고 봉사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이럴 때 반드시 좋은 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법칙입니다. 이걸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을 통해서 했을 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할렐루야. 이 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이 자체가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음욕을 품은 자체가 간음죄라고 마음의 동기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비판하지 말라 등등 이 도덕성, 윤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 멋진 것은 사회성과 도덕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계도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기독교라는 말을 듣고요 큰일 납니다. 또 세상의 교를 염려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고 도덕적으로도 절대로 지적받지 않도록 이 바르게 살아라 그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되고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범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공동체 훈련입니다. 12제자가 함께 합숙을 했습니다.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분명히 공동체 훈련입니다. 70인의 제자도 그랬고요 120분들도 그랬고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훈련이 돼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할렐루야 서로 전도도 하고 서로가 유무상통하고 나눠주고 나누고 이런 삶, 멋진 삶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공동체 훈련도 잘 받아야 돼요. 나만 잘하면 안 돼요. 이 신앙도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 나만의 신앙이 있습니다. 나가복음. 그래서 독선적이에요. 자기가 혼자는 하는 게 교통이 좋은데 이웃 관계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융합이 안 되고 융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뛰면 누구든 1등 하죠. 근데 같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 내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 생활 가운데 나의 튀는 부분이 다 깎아지거든요. 여러분 소금이 좋지만 소금이 김치를 담글 때 그냥 남아서 녹지 않고 남아있다면 씹히게 되면 배추 맛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융해된 게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융해 녹아서 그냥 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융해돼야 된다. 나는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 모습은 나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공동체 생활 가운데 잘해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할 때 진짜가 나와요. 그래서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만 부딪힘을 통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결정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된다. 초대교회도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네 번째는 제자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강사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권능을 줘서 보낸다. 권세와 능력을 준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제자에게 주는 권능입니다. 120문도도 분명히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복음 전하는 자, 제자는 권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왜 그렇게 주님 만나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제자 삼으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저게 주신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받고 능력과 권세 받은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거예요.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셔서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제자는 상을 분명히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베드로는 부모도 장모도 형제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따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현세 100배나 받게 되고 내세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상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봤는데요. 허름한 옷을 걸친 비쩍 마른 한 노인이 교회 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열흘 전 그 교회에서 오로지 오지로 파송된 선교사인데 이제 막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환영하기는커녕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배 후 그는 멋스간 얼굴로 교회로 나와 싸구려 판잣집 2층에 누워 쓸쓸한 마음으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아프리카 산악에서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노인은 혼자 말처럼 하게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루즈벨트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저는 환영을 받았는데 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세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푸른 감나무 같은 너, 낙심하지 말라. 너는 아직 하늘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상을 예비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가면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공개하면 어찌 상을 잃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거 전부 기억합니다. 휴지 한 장 좋은 것도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결산의 때에 상을 주신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마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와서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시고 인정받는 제자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